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전도의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전도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광고도 봤지만 6월 3일부터 젊은 전도 목사 에디 페레즈 목사님의 전도회를 교회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전도의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에디 페레즈 목사님은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여기 보면 쿠바에서 온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거기 전도에 갔다 왔고요. 계속해서 이분은 거의 전도회만 다니는 분이거든요. 날짜가 우리가 5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5월에 시간이 없어서 6월로 잡게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고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그 야곱의 우물 저도 못 가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곳이 지금도 그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관광 가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보게 되죠.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읽을 때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나 또는 윤리적으로 좀 멀리하고 싶은 여자의 이야기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나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 속에 분노와 실망과 상처와 절망이 있다면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나만이 아는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여자를 가까이에서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북방 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한 700여 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정복당한 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북방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가 정복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흩었습니다. 흩어보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흩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아수르 왕이요, 사마리아를 정복한 다음에 거기 사람들을 다 딴 데로 보내고 딴 데 사람들을 거기에 다 옮겨 놓은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같은 민족끼리 같은 땅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독립하려고 그렇게 하죠. 독립 항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복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그 땅 정복했으면 그곳 사람들을 딴 데로 옮기고 딴 데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놓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거기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딴 사람들 떠나가고 거기 이방인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세월이 흐르면서 섞여서 살게 됐죠. 그래서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적 사람들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을 당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게 되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땅에 살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작아요. 사실 이렇게 차 타고 쭉 가면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뭐 강원도만 할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크지 않은 땅인데 크지 않은 땅에 살면서 복장도 서로 다르고 그냥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다 서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과 그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어서 모든 거래를 서로 피했다. 그냥 물건 사고 파는 일들, 이런 일들은 그냥 했는데, 가끔 이제 했는데, 사교적인 것들은 하지 않았고, 뭘 빌리려고도 안 하고, 친절한 행위도 안 하고,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잔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밥 대접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던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원수처럼 돼서 서로 친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제자들이 양식을 샀지만 그것은 관습에 해당되는 행위였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았고 사마리아인에게 호의를 구하거나 또는 혹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다거나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거나 내가 그들을 좀 도와주거나 하는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사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 없던 사람입니다. 저분하고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교회랑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이었고요. 신앙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었고, 예수님하고도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혀 상관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그리고 이 여인은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인데요. 성경 6절 끝부분에 보면 이 여인이 물을 길르러 우물에 왔을 때가 6시경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 6시경이었다 그러고요. 뉴킹 제임스 버전에도 6시다 그랬는데, 그 현대어로 번역된 NIV에는 눈이었다, 12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시간, 성경의 구약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은 거기에 6시를 더하면은 오늘날 시간 나고 맞아요. 그러니까 6시면은 12시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12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나라예요. 거기 사막 비슷하게, 그 광야는 사막 비슷하게 막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낮이 되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12시경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에서 그냥 휴식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관습이에요. 이 더운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점심때쯤 되면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뭐 일 안 해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물 길르러도 물론 안 가죠. 그런데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다른 바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해가 기울어 서늘해지고 저녁이 오면 그때 가서 물을 길르면 좋지만, 그때 가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그 시간에 안 가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려고 안 가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처음 테니스를 이거 좀 쳐봤는데요. 테니스 코트는 2개인데 잘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새벽이나 좋은 날씨 좋을 때 그 사람들이 쳐요. 근데 잘못 치는 사람이 가서 끼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하고 12시 수업 없을 때 낮에 뜨거울 때 가서 이렇게 좀 쳤는데, 집사람이 지금도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때 밖에 나가갖고 쳐갖고 그냥 생겼다고, 시커먼 거 생겼다고 지금도 그래요. 갈 수 없으니까 정오에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저녁에 가면 좋지만 그때 가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 것이 싫으니까 정오에 갔던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하죠.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많이 당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 그러면 피하려고 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아마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받고, 어쩌면 죄를 지어서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싶어 했던
그런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생수에 관해서, 예배드린 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잘 이야기가 진행되던 그 대화가 갑자기 성경에는 차단 안 되었지만 차단되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여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아니면 여행하다가 남자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갑자기 당신 남편 좀 봅시다, 남편 좀 데려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당신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 관계에 대해서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5번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지금은 다른 사람,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말이 옳다, 5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사회에 여자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 살기 힘든 그런 사회였죠. 우리나라도 우리 어머니 시대, 그런 시대에 결혼 생활이 깨지면 아마 여자분들이 살기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가 우리 어머니 세대에도 우리나라도 그랬는데요. 이 사마리아에서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이 버림받은 여인은 살기 위해서 남자를 의지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남자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해야 했을 거고요. 많은 고통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나 그런 것도 견뎌야 했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그 여인을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 여인을 동정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또는 피하려고 하는 그런 두 부류로 바뀔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 소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선물을, 자신을 주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이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예수님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받기 전에 이 여인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게 정말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형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지금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랬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는 누구였던가? 여자가 자신의 삶을 감추고 싶은 자신의 삶이 있는데 그거를 감추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모든 것을 숨길 수 없구나. 이것이 드러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기 형편을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그 여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났어야 했고요. 전도법 266페이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많은 무리들은 세속적인 오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헛되이 노력하고 있다. 저들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갈망한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갖지 못한 어떤 것을 갈망하는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고, 이러한 만족할 수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한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은 계속적으로 허기지고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만족되지 못하는 그 행복을 찾으려고 갈급하는 거예요. 계속 굶주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갈망하지만 그 삶이 자꾸 잘못된 쪽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계속 힘들고 계속 목마르지만 채워지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찬미가에는 없지만 복음성가 속에 이런 노래 있죠. Like the moon at the world, I was seeking for things that could not satisfy. 만족 주지 못할 걸 구했었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삶은 만족 주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만족이 없는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그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없고 여러 가지 상처로 마음이 찢어지고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만족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급하지만 그냥 계속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친구들의 모습으로 또는 가족의 모습으로 아니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먼저 친구들의 모습 속으로 또 이웃의 모습으로 가족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만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셨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인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면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이 여인은 딴 얘기하고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고 서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른다는 거죠. 이 여인이 지금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는요,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였어.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 말에 엄숙한 뜻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의 경박하고도 농담적인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 속에 이게 장난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시대의 소망 18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조상들의 소망이었던 메시아께서 친히 자기 곁에 계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의 조상들을 해고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 곁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우물을 찾기 위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 이 여인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분이 자기 곁에 왔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 곁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시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멀리 바라보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차츰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 이 사람은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구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저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어야 될 경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의 경험을 하고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가졌던 경험이지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경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30절에 보면요, 여자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네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순서대로 쓴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순서가 막 바뀌어져 있어요.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시간대별로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뒤에 있는 내용은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4장이면 좀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전했고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그분만 오시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소망하던 그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전하기를 원해요. 그분이 나를 구원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나와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굿뉴스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이 전하는데 성공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어요, 이 여인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분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으셨을 때 처음에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메시아 구원자임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지만 그녀를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의 이 처지를 알고도,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 단점이나 내 거짓, 내 위선,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을 다 알면서도 사랑해 주시는 분, 나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다시 깊이 느끼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어서
도망다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뭐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그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꼈을 때 더 이상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용서를 확신했고요. 그녀의 죄의 짐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하였다.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로 자기 불황민에게 전하였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이 여인은 받는 자였지만 받는 자가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주는 자. 테이커가 기버가 됐어요. 테이커가 become a giver. 리시버가 기버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리시버입니까? 아니면 기버입니까? 나는 정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요. 예수님께서 도우고자 하셨던 한 영혼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자가 되어 저희에게 가서 저희를 구주께로 나오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지상에서 발전하게 되는 변함없는 방법이다. 배우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변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전하는 자가 돼서 또 어떤 사람을 전하고 그 사람은 또 우리로부터 전도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변함없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대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빛을 발하면 그 빛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또 빛을 발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전도의 기회들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이제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에 전하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그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당신도 사랑한다. 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가서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예수가 맞다, 여기에 맞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와보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